6월 15일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없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없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 공로도 없는 이방인들은 왜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상당히 심각한 고민이었고 또 이 이방에 살고 있는 신실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당연한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예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내 가족을 살해하고 죽인 원수를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기분과 비슷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우리 요즘 우리나라 일본하고 감정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 무조건 품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왜 그들에겐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라는 질문은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고 의식되지 않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버거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답변인데 믿음이 의가 됐다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계속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위가 의가 된다고 생각하지 믿음이 의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행위는 내 정성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희생하고 정성을 쏟으면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숙제도 다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하면 자기 안에 만족감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 성경 공부가 끝나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믿는 것이 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 이유가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초등선생, 몽학선생의 개념으로 줬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참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 헌신과 정성이 의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부족하면 스스로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넘치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자기 만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범했던 예수님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을 기가 막히게 설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게 남포교회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의 은퇴 전에 마지막 수업을 들은 세대입니다. 그분이 수업에 들어오셔서 선언을 하나 하셨어요. 내 수업을 결석을 다 해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오던 이 순간 이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든 아니면 치르든 과제를 내든 안 내든 나는 여기 있는 학생 전부에게 A+를 주겠다. 그냥 첫날에 선언하셨어요. 막 학생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진짜 수업에 안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그 수업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학기 말이 됐을 때 정말로 교수님께서는 전원에게 A뿔을 주셨어요. 그러자 한 선배가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저는 중간 기말고사도 잘 쳤고 수업도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A+를 주는 건 형평성과 공평성에 어긋납니다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자네는 내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일 앞자리에서 성실하게 들은 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자네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이 수업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나는 A+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자네는 그걸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연말이 돼서 동일하게 성적을 받으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믿지 않은 거예요. 자네가 나를 믿지 않아서 로마서 수업이었거든요.
로마서를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해 못한 거죠. 믿지 못한 거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여기서 의로 여겨서 내가 점수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자네나 여기에서 그걸 믿고 저렇게 자유롭게 수업을 들은 친구나 그런데 수업이 엉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박영선 목사님 수업이 너무 좋으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환호를 질렀지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학생들이 거의 결석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도 처음엔 와 좋다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 수업이 너무 좋으니까 그 시간은 기대가 되고 빠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가 무언가의 행위나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새벽 예배를 안 빠지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의를 당신들의 경건함으로 도달하려고 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무슨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어디 감히 죄인이 거룩하시고 의로워서 천사들조차도 눈을 가리워서 스랍이라는 천사가 생겨서 눈을 가리고 있거든요. 천사,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순전한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기 얼굴을 가리는데 어찌 감히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의 정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의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실패가 그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의를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행위가 쌓일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무엇을 쌓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관계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우리의 정성과 소망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도달할 수, 발끝 하나도 건들 수 없는 우리의 의로움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역이에요. 제가 어제 한 달 정도 기도하던 기도 제목을 어제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꼭 하늘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온천지에 계신데 사람이 하나님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오늘도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와서 말씀 한 번 더 보고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그렇고 저에겐 너무 기쁨인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했기 때문에 제가 자발적으로 이 시간이 기쁜 거예요. 저는 어제 수요예배 끝나고 한 성도를 좀 만나서 조금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한 상태지만 제 안은 너무나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수업을 어느 교수님의 수업보다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틀어 기쁨의 근원이시요 사랑의 정점이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긍휼과 은혜의 상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분에 대한 헌신들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가 시작되는 진짜 의로움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해도 내가 40일 작정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을 돌파하리라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 고난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 이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 안에 있어. 라는 믿음을 붙들 때
그것이 진짜 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고, 그 시간들이 즐거움이 되는 거고 기대함이 되는 거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성가대니까, 내가 교사니까, 내가 목자니까, 내가 물담당이니까 나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첫 시간을 드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부르셨다는 거. 그것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의 상납이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수막교 성도님들, 행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믿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분명해 보이고 만족감이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열매가 없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냥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거나 아니면 도달했다고 완성했다고 착각하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볼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애굽하고 아수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애굽하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보고. 그런데 애굽하고 아수르 의지해갖고 망했다고요. 이게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지금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걸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을 섬기는 애굽과 아수르를 믿고 의지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 사랑하는 세수막교의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해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유하셔도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인격을 경험하고 나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세수막교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열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 열심만이 있다면 그건 아수르와 애굽과 비교할 만큼 나의 우상이요 사단의 도구예요. 유대인들이 왜 무너졌어요? 사단이 철저하게 행위 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싫은 거예요. 왜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거울인 거죠. 자신들은 끊임없이 열심과 행위로 자기들의 추함과 더러움을 감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창녀,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 예수님을 믿은 세리, 예수님을 믿은 죄인들은 결국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세수막교 성도님들,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우리 기도를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응답하고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걸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것을 감당해야지 라고 버티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지쳤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라는 게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진짜 의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